오늘 매일 성경 큐티가 오늘 본문이었죠. 4장 본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참 이상하게도 일이 더 잘 풀리기보다는요, 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더 복잡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기도를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하겠다, 이제 나쁜 일들이 생겨요. 이제 말씀을 좀 회복해야겠다,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 어떠죠? 오늘따라 피곤해요.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좀 시작해야겠다, 시작해 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마음먹으면 직장과 건강과 관계와 재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적으로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탄은요 그거를 싫어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영적 공격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4장은요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한 번의 공격이 있었죠. 산발렛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그 공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 꺾기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어떻게든 꺾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 사건부터는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계속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공격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면 재미가 없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1단계로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2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2단계가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렛과 도비아가 이번에는요 아랍, 암몬, 아스돗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한 명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으로 함께 공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면요 중심으로 해서 산발랏이 있는 그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좀 북쪽에 있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동쪽, 아랍은 예루살렘의 남쪽이고,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서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한꺼번에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 공격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난주 첫 번째 공격이 마음 꺾기 공격이었다면 이번에는요 동서남북 연합 작전이에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와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몰려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상황을 통해 공격하고, 관계를 통해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 공격하고, 재정을 통해 공격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줌을 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을까? 혹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 잘못된 타이밍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혼란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 붙들지 못하도록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흔들어요. 그 결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혼란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방식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러한 영적 공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붙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주인공을 붙드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지휘관으로, 커맨더로 초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두 번째로 지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공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했을 때, 그럴 때는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밤낮으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밤낮으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흔들리는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내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그렇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라면요,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요, 두 번째 무기이며,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직장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압박,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올라와 몰려들어와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가 무엇을 하시냐? 그 순간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떠한 결정을 하십니까? 그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사탄은 공격할 수는 있지만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영적 공격의 세 번째 모습을 나타납니다. 두 번을 공격했어요. 근데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공격이 가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자, 세 번째 공격이 무엇이죠? 노래를 부른 건가요?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지금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짊어지고 나다 힘이 다 빠졌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체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지금 어디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즉 내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우 힘들어, 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처럼 막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들 들려올 때 이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붙들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지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가장 은밀하고 파괴적인 공격은요, 사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이에요.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부정적인 말, 뒤에서 하는 말, 비교하는 말 등 이러한 말들은요, 처음에는요 작은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불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라는 게임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삼국지라는 이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전략을 짜는 게임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성을 공격할 때 먼저 뭘 하냐면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기능 중에 혼란이 있어요. 혼란.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노래를 만들어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왕을 공격하는 말 등등등, 그런 말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퍼지게 해요. 여러분, 한국의 사극을 보면요 종종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노래를 가르치냐면요, 어린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귀에 어른들 소리도 들어가고,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그런 말들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라는 비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우리는요 더 하나가 되어져요. 더 굳건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싸워 이기고 지키려 하지만, 내부에서 들려오는 부정의 말들은 그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씩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어떻게든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그다음에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흘렸던 불만 하나가,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뱉었던 어떤 비난의 말 하나가 영적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니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말씀을 보면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10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말과 뭘 연결시키고 있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를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볼까요? 시작.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이 하는 말은 순수한 은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의인의 입술은요, 다른 사람을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탄과 성령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어디다? 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은 의인의 입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입인가요?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가 순수한 은처럼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죽어가던 누군가를 살리고 낙심된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고 소망과 기쁨이 없는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는 의인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불평과 불만을 품고 또 삶 속에 지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방화범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와 대화하고 난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의 말이 사라지는 소방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보텔로 가잖아요. 노보텔로 옮기는데 글렌 웨이버린 지역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보텔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말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주제를 아셔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갔다가 뭐 돈이 부족하면 파크 가서 텐트 치우면 되지요. 뭐 우리 천막 치고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이거 이제 노보텔을 옮긴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몇몇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노보텔을 사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비스 호텔이 나왔더라고요. 매물로 나왔어요. 지금요. 바로 옆에.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당장 노보텔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천막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노보텔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옆에 매물로 나와 있는 아이비스 호텔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됐든 아멘. 그렇죠? 아멘. 왜 아멘 그 소리가 작은가요? 다른 분들 뭐 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말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공격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공격, 네 번째 공격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공격이 들어가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 지금 전해주고 있냐면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즉 이 예루살렘 재건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연준 성도님의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엘이에요. 노엘이하고 또 누구예요? 신랑이죠. 우리 재진 성도님이죠. 그렇죠? 즉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즉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통하여
무려 10번이나 이들이 지금 죽을 고비에 있다, 죽을 상황이다, 이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이거를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통하여서 사탄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사탄의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가족과 친구들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여러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걱정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 이 역할을 하니까 이번에 이 두려움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안 돼 여보 이거예요. 거기 너무 위험하대. 계속하면 죽일 수도 있대. 지금이라도 내려와. 왜 굳이 그런 일을 해?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죠?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인가요? 아니요,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과 가족 야고보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성경에 보면요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장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내가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였고, 그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가족을 돌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라.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믿는 자가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사명을 잘 사랑해 줘야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집안일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의 영적 공격의 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족의 사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 누가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누가 가로막으면 제가 목회를 하기 힘들까요? 누구요? 사모님이에요. 맞아,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막 가로막으면요 제가 아내가 그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왜 웃기만 하죠? 만약 그러면요 가장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의 아내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탄은 가족의 사랑을 이용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아 물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어지는 13절에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백성을 무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격려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합니까?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해. 그리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다 발견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심어줄까요? 상황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 기억하시죠? 그들이 싸움 때문에 두려워했죠? 이미 숨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죠? 골리앗의 크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키가 크면 컸겠죠. 뭐 좀 더 큰 거죠. 하지만 어떻게 비교했을 때 사람이 메뚜기 같이 느껴집니까? 즉 두려움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작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결과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뭘 봤을 때? 넘치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 즉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너무나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내 안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진 두 번째,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즉 내 앞에 있는 분이시고 얼마나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으니 따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적을 보지 마. 너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사명을 멈추게 하려 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대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기억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는 상황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는 순간 문제는요, 그 크기는요 작아지고, 그 결과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누구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 자식, 아내,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즉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위해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 때문에 흔들렸어요?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렇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가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결과 안 돼 여보, 이거 하면 죽을 수도 있대, 하면 안 돼, 10번이나 맞게 해요. 누구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싸워라. 이게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 가정을 멀리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며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며 신앙의 성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하라? 싸워라. 가정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히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 너의 가족을 위하여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려고 준비만 했죠. 근데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모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지키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자리에 구경꾼으로, 증인으로, 또한 참여자로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돌아왔다는 것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사명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승리란 단순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공격이 멈추거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란 나에게 맡겨진 자리로 다시 돌아와 계속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임브레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그러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 그 현장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곳저곳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퍼지는 불평과 부정의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가장, 그들이 하는 두려움과 지인들의 걱정의 말들이, 그들이 하는 두려움의 말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혼란에 빠뜨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그런 공격이 찾아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요, 공동체를 지키시고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두려움보다 크신, 내 앞에 있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계속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자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과 군중의 조롱과 믿었던 제자들의 밴싱과 심지어 가장 가까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죠? 주님,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는 유혹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싸우 그분을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싸우신 것들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함께 우리 큰 소리 읽을게요. 시작. 공격이 올 때마다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상황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나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결단입니다. 시작.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이쁘고 아름다운 입술을 왜 사탄에게 빌려줍니까? 낙심을 퍼뜨리는 악인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위로와 소망을 흘려보내는 의인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시작.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성벽을 쌓겠습니다. 승리는 공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멈췄던 그 자리를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임브레스를 위해 계속 성벽을 쌓아가겠습니다.
모두의 오늘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